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순환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가지고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0년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약처에서 혹은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방금처럼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사실 이 약은 아직 임상 실험이 되지 않은 거라서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혹은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이 광고가 나갔는데 무려 2,000명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2,000명은 모두 다 암 환자였습니다. 병원에서 참 난감했습니다. 이 약은 한 5명, 6명 정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임상이니까 그렇게 많이 못하잖아요. 그런데 2,000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꽤 곤혹을 치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편 이 지원한 2,000명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살고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도 죽음이 되게 가깝거든요. 여기서 포천 재림묘원까지는 차를 타고 50분을 가야 하지만 죽음은 불현듯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과 벗대는 것을 꺼려합니다. 가까이 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 죽음에 포함이 되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 지금 당장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시는 때가 언젠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당신 자신의 죽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이 처참하게 찢기고 철저하게 부서져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도를 궁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듯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초를 다투는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놀랍게도 이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겼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어두움, 죽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겼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것은 내가 이길 거야 라고 하는 미래의 일로 툭 던지듯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이겼다, 된 일로, 완전히 끝난 일로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을 송두리째 삼키려는 처참한 죽음이 코앞에 와 있었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미 그 죽음을 이기고 계셨어요. 이미 이기고 계셨고 죽음이 당신을 덮치기도 전에 벌써 죽음을 제압하셨다. 기꺼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으셨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읽고 있노라면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역시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뇨. 두 번째는 어떻게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죽음을 기뻐할 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꺼이 하실 수 있냐, 이 질문일 겁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끝이 부활임을 알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냥 멀리만 하고픈 것이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한계인데 그걸 어떻게 초월하였냐느냐, 이 질문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셨던 인간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겸손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꼭 배웠어야 하는 걸 하나 못 배웠는데 그게 수영입니다. 저희 집은 산에 있는데 계곡이 없어요. 계곡이 없어서 물놀이를 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되어서 대학에서 이 강원도 주천, 제천이랑 맞닿아 있는 주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봉사들을 하는데 그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하천이 한 요 정도는 좀 얕은 하천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둥 옆에를 가면 안 되더라고요. 하천 교각이 가까워지니까 물이 하도 쓸려가서 땅이 파여 있더라고요. 쑥 빠졌는데 하필이면 일주일 전에 홍수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속이 빠르죠. 그 안에서 제가 몇 바퀴를 돌았어요. 아, 이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도 생각 안 났고요. 또 그때는 뭐 다른 거 생각 안 납니다. 아, 죽겠구나, 살아야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여차저차해서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나왔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죽음을 맞닿았다면 얘기는 다를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갑자기 차가 앞으로 휙 지나갈 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이 횡단보도 신호를 맞춰서 지나가려고 하다가 택시가 자기 신발을 밟고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택시 아저씨는 몰랐는지 그냥 갔고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죽음을 맞닿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잠도 못 자고요, 호흡도 가빠지고 어려워합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넘어서 죽음을 이겨내셨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하는 표현은 사실은 들어입니다. 들어인데 이해하기 쉽도록 눈을 들어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들었는데 이 들어라고 하는 단어가 에파이로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들어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들어 올렸다. 생각해 보니까 저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눈을 어떻게 들어 올리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들어 올려지는 것, 위를 보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 올려서 본다면 아마 지금 천장이 보일 겁니다. 만약에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게 되면 검은 밤하늘이 보일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역시 검은 밤하늘이 있던 밤의 세계였습니다. 그 밤의 세계에서 고개를 들어보는 것은 달이었을까요? 별이었을까요? 아니요, 예수께서는 그런 것을 감상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 올리신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표현하면 리프트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우러러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의미는 하늘을 우러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렀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은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러러 봄은 낮아집니다. 그렇죠. 눈을 들어 올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 이건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겸손한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건 의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모습은 꼭 아이를 둔 부모님, 특별히 엄마의 모습 같아요. 그렇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품는다, 안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와 함께한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자꾸자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매번 눈을 들어 올려 하나님을 보아야 했을까요? 모든 인간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유독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당신을 감추셨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낮아짐, 다른 말로 하면 겸손,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것처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더 낮은 곳으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본다,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은 위치에 선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겸손은 영어로 휴밀리티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원이 휴무스였습니다. 휴무스, 라틴어인데 뜻이 흙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 흙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흙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흙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흙은요 늘 지표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타이어 바퀴든 무엇이든지 아래에 있습니다. 심지어 산 꼭대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산 꼭대기에 서는 어느 짐승이든 사람의 발 아래 깔리는 것이 흙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흙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사람 머리에 있겠다고 주장한다면요, 벌떡 일어나더니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홍철기 장로님과 눈을 맞추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흙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사람의 발 아래서 사람을 우러러 볼 때, 모든 존재들을 우러러 볼 때 흙은 흙다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꼭 출애굽의 관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봤을 때 고깃가마니밖에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을 때 파와 잔치하다 남은 음식들이 있었고요, 멋진 신전이 있었으며 유려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노예라 할지라도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면서부터는 옆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나일강이 있기를 합니까? 신전이 있기를 합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하늘만 봐야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와요? 하늘에서부터 먹을 것이, 하늘에서부터 도움이 내려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보던 시선을 우러러 보는 시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늘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것들에게서 도움을 얻고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화하였던 것들을 그만두고 위를 보는 겁니다. 이제는 도움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가나안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강이 없어요. 요단강이 흐르긴 하지만 이들이 살고 있었던 땅 한가운데로 흐르는 강은 없었습니다. 간혹 우물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절대적입니다. 오남에 와서도 들어보면 비와 물 주는 거에 대한 차이를 제가 여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집사님들과 차를 탈 때 혹은 장로님들과 대화할 때 보면 텃밭에 그냥 물 뿌리는 것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훨씬 더 건강한 음식을 만든다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비가 우리처럼 풍부하게 내리지 않고 가나안처럼 건기와 우기가 명확하고 짧은 기간 동안 내려진다면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상징화된 신을 비로 만들거나 물로 만들거나 폭풍에 대한 그 상징성들을 자신의 삶으로 내면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늘에 누가 계시니까요? 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면서 이제부터 그들은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이 땅에서도요.
방향성은 읽은 거예요. 하늘에서 뜻을 묻고 혹은 푸시는 분이 이 땅에서도 묻고 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출애굽은요, 정말로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잊을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모든 것 다 죄악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서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것, 내 주변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출애굽해야 합니다. 탈교만을 해야만 겸손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품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언제나 그분 발 아래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 와 계시나요? 여기 춥잖아요. 지금 저도 손이 시리거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굳이 따뜻한 안방을 놔두고 여기 오신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그분의 발 아래에서 그분이 나의 위에 계심을 느끼고 그분을 우러러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러러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낮아짐을 체험하는 것, 예수를 본받아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러러봄으로써 겸손해질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러러봄은, 그렇죠, 눈을 들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과연 그런가요? 라고 하면 저는 시편 121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인은요, 주변을 돌아봤더니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받을 것도 없고 절망투성이입니다. 어쩌면 지난 일주일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로워요. 외롭다 못해 처참해요. 이런 일주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때에 시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산을 향하여, 우러러보긴 봐야 되겠는데 하늘까지 가지는 못하겠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참된 도움이 이 땅에서 없음을 알고 이제는 이 땅이 아닌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인은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드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점을 위로 들어 올리는 순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탄식으로 시작되었던 시인의 고백은 이렇게 긴 문장으로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리고 쭉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에 있었던 탄식과 절망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영원토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승리의 노래로 끝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대역전이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완전히 인생 역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우러러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한 자신의 삶의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읽었는데요. 제가 뇌에 관심이 많아서 뇌과학과 관련된 책들을 조금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반복되는 주장이 있었는데 참 재밌는 게 사람은요, 어제 했던 생각 있죠. 어제 했던 생각의 약 90% 이상을 오늘 그대로 한답니다. 별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면 어제 했던 생각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오늘 똑같이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은 바뀌었는데 삶은 어제로 살고 있는 겁니다. 눈이 어디 있기 때문일까요? 주변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뇌를 깨우는 일, 어제와는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초청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새로운 세계의 초청은 우러러 볼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러러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러러보는 그 사람은 겸손의 마음을 갖추게 됩니다. 겸손의 마음을 갖추게 되면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맡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맡김이 일어나면 더 이상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어제의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되게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7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처참한 죽음이 이 주님을 덮치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 주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저없이 죽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다시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우러러 봄으로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걸 하면서 이 이야기가 좀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이의 양치질 언제까지 해줘야 할까요? 언제까지 해주면 스스로 하면서 문제가 없을까요? 한 몇 살까지 하면 될까요? 7살. 네, 그런데 그 치과 의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13살까지는 해줘야 한답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만 12세까지는 아이들의 이 근육 중에서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 소근육 있잖아요. 드라이버를 돌리고 어디를 닦고 세밀한 걸 이렇게 긁어내고 하는 이 소근육이 아직 발달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빨을 스스로 닦는 게 힘들어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아이가 이빨을 닦은 다음에 부모가 한 번은 더 닦아줘야 됩니다. 책 읽기 한번 여쭤볼게요. 몇 살까지 잠자리에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 좋을까요? 이미 다 끝나셨기 때문에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언제까지가 좋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독서교육 가서 꼭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스스로 책 읽을 때까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만 12세까지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목소리를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생각을 할 때 어머니의 혀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읽어주게 된 많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재료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어른이 되어가요. 그런데 이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부모를 우러러 보지 않는다면 그 동화책 이야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만약에 아이가 부모를 우러러 보지 않는다면 양치질 할 때 자기 입을 맡길까요? 내 입에다가 뭘 넣을 줄 알고? 그렇죠? 아이는 우러러 본다는 건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딸내미도 가끔 이렇게 제가 양치를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요, 아빠 아파 하면서 승질을 내더라고요. 저는 왜 승질을 내나 했는데 진짜 제가 스스로 해보니까 아프겠더라고요. 살살살살 하면서 점점점 하다가 지금은 제가 양치질 한다고 하면 저에게 입을 완전히 하면서 맡깁니다. 우러러 보는 것 그런 겁니다. 삶에서 우러러봄과 바라봄이 좀 교차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우러러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과 관련된 것들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살아가도록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러러보는 건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맡길 때, 우러러본다라고 결심하고 내가 낮은 마음으로 맡길 때 나에게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러러봄은 성찰과 변화로 이어진다. 여러분, 이 나가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가오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잘못해서 나가노로 지금 많이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나가오 목사님이 누구냐면 유명하지 않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일본 기독교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본 기독교는 교세가 매우 약합니다. 많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여전히 전체주의 국가예요. 천황 중심으로 모이는 전체주의 국가라서 여전히 신민과 비신민으로 나눕니다. 천황을 신으로 믿는 사람과 천황을 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신민일까요? 비신민일까요? 비신민이죠. 그래서 많은 차별을 당해요. 일본이야말로 차별의 왕국인데 많은 차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신기하게도 동양권에서 걸출한 신학자들은 대만과 특별히 일본에 많습니다. 대만과 일본이 그렇게 교세가 크지 않거든요. 교세가 큰 한국이라든지 혹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이 아니라 대만과 일본에 참 많습니다. 일본에 많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민이 많아서입니다. 그 배경을 두고 이 나가오 목사님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 가나사와 부근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대부분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6개월, 1년이 지나면 150은 모아야 된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 목회를 하였던 가나사와 부근에서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하고 방문을 해도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교인이 없어요. 어린 자기 자녀 둘, 안사람, 이렇게 해서 4사람이 1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려 이렇게 4사람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5년째 이어지게 됩니다.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5년째 이어지게 되는데 정말 반갑게도 한 청년이 교인이 되겠다고 찾아옵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청년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폐병 환자는 구제가 안 됐거든요. 폐병 환자인 이 남청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입장에선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 친구를 극진히 돌봅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극진히 돌보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누가 되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전부터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이었냐면 자기 아버지가 정실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얻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얻어서 거기에서 아이를 한 4-5 낳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요절하고요.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아버지의 첫째 부인, 큰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첩의 아들이란 이야기도 듣고요.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다고 자서전에 기록했을 만큼 힘든 삶을 보내게 됩니다. 아주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인 16살 때부터 내면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쭉 자기가 이렇게 정리해 가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고베 신학교로 갑니다. 고베 신학교에 입학해서 자신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와중에 폐병이 도집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분이 뭐냐면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에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감담체부터 시작해서 골절되면 잘 낫지도 않고요. 늘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앞에 보였던 이 나가오 목사님이에요. 나가오 목사님의 청빈한 삶, 겸손한 삶,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보고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이분이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고 생각하고 일본 안에서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신이 학교를 다녔던 이 고베 신학교가 있는 고베 지역으로 돌아가서 빈민촌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당시 일본의 빈민촌은요, 쉽게 얘기하면 들어가긴 마음대로 들어가도 살아서 나올 수는 없는 곳입니다. 범죄자부터 시작해서 병에 걸린 사람,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나가오 목사님에게 배운 그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다가 떨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일본이 추위가 엄청 크니까, 엄청 추우니까 그 사람한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훌렁 벗어줘요. 음식이 필요하면 자기 집에 있던 거 다 내다 줍니다. 그리고 깡패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깡패들 사이에 서가지고 옷을 벗어 던지고 서서 중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집에 가서 얻어 터지고 있는 아내, 아이들이 있으면 다 데리고 와서 좁은 집이지만 한 켠을 내주고 거기에서 잠시 피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이 일본인들이 비신민인데다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별명이 미친놈이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이분의 별명이 선생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름대로 그분 집에서 초등학교가 열리고요, 그분 집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빈민촌에서 누가 죽게 되면 아무데나 던졌는데 이분이 다 시체를 가져와서 염을 하고 장례를 집전하고 매 일요일이 되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되냐면 일본 협동조합의 아버지, 빈민의 선구자가 되게 됩니다. 웬만한 이 협동조합이 1909년부터 1999년 사이에 생겼는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든지 생긴 곳이 100여 곳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노동조합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누가 하느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합니다. 다시 나가오 목사님의 목회로 돌아와 볼게요. 이분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확실해요? 근데 저라면 목회 그만뒀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설교하는데 한 명도 안 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5년을 버티고 더 버티고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하늘을 우러러봤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우러러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자는 모두 죽어요. 그래서 매일 지구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의 가슴이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한다는 것 요즘에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죽음 때문에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죽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 제국 한복판인 로마가 아니라 변방 어딘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그분의 죽음이 조명받을 수 있는 죽음이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강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실제로 강도짓을 해서가 아니라 로마의 평화를 훔치는 속국의 정치범들일 뿐이에요. 그들 중에 하나로 자그마한 죽음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게다가 3년 반 동안 모았던 70명 혹은 500명이 될 수 있는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특별하지 않고 대수롭지도 않게 여길 그 죽음이 새로운 죽음이 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 되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부터 하늘을 우러러보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마저도 어디를 보셨을까요? 하늘을 우러러서 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시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육체가 할 수 있다면 누군가 아니면 이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러러보는 걸 통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그만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자만이 지금 주어진 일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일에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눈 앞입니다. 혹은 옆입니다. 그런데 우러러 볼 때만 인간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그런 이야기 안 나와요. 그냥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뿐입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으니 이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달라는 이 기도로 시작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피하게 해달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 이게 참 중요한 기도인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걸 피합니다. 왜 피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러러 봄에 대해서 이 봄 우러러 본다는 것을 때에다가 빗대어서 말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하는 우러러봄은 단순히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겠다는 것, 여기에만 집중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우러러봄이 일어나는 시점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이 알아감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배우는 것, 학습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알아감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사전에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인터 릴레이션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대인 관계예요. 알아간다는 건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우러러 보고 우러러 듣고 배워서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봄, 예배드림, 그분 앞에 섬, 낮아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잖아요. 서로 안에 있는 대인 관계잖아요. 대부분 이 대인 관계에서 나는 감추어진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니요, 요한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대인 관계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개인의 특성도 긍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알아감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맺어집니다. 내 개인의 특성이 긍정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경계와 경계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받아들여지고요. 요한이 그토록 원했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내가 저들과 하나 되고 저들 역시 저들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일치의 메시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러러 봄으로써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일치되고자 낮아지라는 겁니다. 일치되고자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치되고자 나를 성찰하고 태도를 돌이켜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러러 보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그때만이 나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있고요. 우러러 보면 곧 믿음은 눈을 들어 올리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서는 겸손의 찬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분 안에서 소망을 누릴 수 있고 그분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때부터 나 개인과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교회가 새로운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때죠. 그 마무리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하나가 무엇인가?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우러러 보십시다. 하나님을 우러러 찾고 그분 안에서 새로워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